자, 오늘 이제 이과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과를 배우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이과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뭐 보수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영감된, 그러니까 완전히. 근데 어제 내가 이 책을 보다 보니까 거기 이제 제2문,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신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어떤 규칙을 주셨는가 했는데, 답에서 요건 좀 지적해야 될 문제예요. 구약과 신약 성경에 함의된 하나님의 말씀은, 요 함이라는 말이 사실은 그렇게 썩 좋은 말은 아닌데 번역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게 이 함이라고 하는 것은 언뜻 얘기하면 한자 풀이 자체도 구약과 신약 성경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된 꼭 이런 뜻으로 이게 해석될 수가 있어서, 사실 함의된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건 좀 고쳐줘야 될 용어거든요, 사실. 그거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유일한 규칙이다. 자, 그 유일한에다가 꼭 표시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가톨릭을 성경적으로 분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톨릭은 두 가지의 규칙이 있어요. 우리는 유일한 성경이지만 그들에게는 두 가지, 뭡니까? 전통과 성경이에요. 그들은 권위의 그 출처를 두 가지, 뭡니까? 교회 전통과 성경.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왜 여기서 유일한이란 말을 쓴 이유가 뭐예요? 바로 가톨릭이 성경 외에 전통을 또 유일한 규칙으로 두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한 걸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가, 그걸 어디서 할 수 있을까? 아이들한테 의문점을 제기해야지. 이걸 어디서 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모든 면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즐거워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유일한 그 길이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는가 할 때 뭡니까? 성경. 그러니까 이 유일한을 특히 강조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 자체가 뭡니까?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또 더 구체적으로 우리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즐거워하는 것,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유일한 출처가 어디 있냐, 이거 성경이다, 이게 성경. 그러니까 왜 성경을 읽어야 합니까? 라고 의문이 들 때 답은 바로 이거예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 한다면 어디를 봐야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된다. 다른 데는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뭐 동양 고전, 철학 어떤 것도 어때요? 성경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또 가톨릭은 전통을 동일한 권위로 두잖아. 그러니까 천주교가 하는 그 많은 마리아의 그 무염 시태, 마리아 성모 승천, 우리는 그 말도 안 된다, 그 성경에 없다 그러면 걔들은 뭐라고 했냐면 그건 교회 전통에 있는 거다 그래요. 그러면 걔들은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없다고 해봐야, 암만 해봐야 그거는 벽에다가 계란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됐죠. 그러니까 유일한 규칙이라는 게 왜 중요한지를 여기서 알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증거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 계시록 22장 18, 19 요걸 이제 잘 아이들한테 말씀을 요걸 이제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요거 말씀을 그 가르치는 그 자리에서 찾아보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요 말씀을 아이들이 외우고, 사실은 옛날에 전통적인 방법은 뭐냐면 요걸 통째로 외우는 겁니다. 요 이문 있죠? 질문, 답, 성경 본문. 요걸 통째로 외우는 거예요, 원래. 정통 교리교육은 이 통째로 아예 딱 머릿속에 외워서 줄줄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 그 전형적인 아주 청교도식 그 교리교육 방법이에요. 사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도 그런 교육을 못 받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러나 여기 우리 청년들은 결혼해서 애 나오면은 그렇게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가르치라는 얘기. 그래야 돼요. 그러면은 절대 그 아이들은 평생 가도 교회 안 떠나고 이단에 안 빠지고 그릇된 신앙에 물들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이 말씀이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로 넘기면은 시간이 사실 많으면 더 자세하게 하고 싶은데 두 종류의 계시가 있다 그랬죠. 여러분 이게 두 종류의 계시 뭡니까?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그러면 성경은 어디에 속합니까? 특별 계시. 그 특별 계시란 뭡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연 계시는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모든 우주 만물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자연 계시를 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고 구속주에 대해서는 알 수 없잖아요. 구름이나 달을 보고 거기에 어떻게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그 보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건 보면 안 돼. 오히려 보면 더 이상한 거고 큰일 나는 거예요. 어?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나 특별 계시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가지의 계시를 주셨는데 현대 신학에서 이 발트 같은 사람은 자연 계시를 부정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연 계시를 부정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특별 계시만 인정하면 좋은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두 종류의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 그러나 성경은 특별 계시에 속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함이 된 의미. 여기서는 좀 제가 아까 얘기한 것 좀 중요합니다. 자, 그 뒤에 보면 그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그림이 그 그림이 아주 여기 특징이에요. G.I. 윌리엄스의 책은 이 그림을 아주 잘 교리적인 표현했어요. 자유주의는 성경이 있으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요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본문은 말씀이고 어떤 본문은 말씀이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사람이 그 본문 비평 성경을 원어를 비평해서 요거는 모세가 쓴 게 아니다. 요거는 뭐 후대 다른 누군가가 넣은 것이다. 요거는 뭐 그러니까 이 본문 비평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주의자들이 이 성경의 영광과 영감을 해치고 오류를 끄집어내는 데 사용하는 비평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자유주의의 성경과는 어때요? 이 부분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끝장까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만 이게 자유주의입니다. 근데 두 번째 신정통주의는 뭐냐? 신정통주의는 더 교묘합니다. 뭐냐? 이거는 원래는 사람의 말인데 성경은 사람의 말인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거예요. 굉장히 애매하죠. 이 신정통주의는 아주 애매한 게 특징이에요. 이걸 이단이라고 해야 될지 아니라고 해야 될지 그것도 헷갈릴 때가 많아요. 심지어는 정말이에요. 창세기의 역사성을 부인해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의 신앙을 또 고백해요. 아주 이 발트주의는 아주 교묘합니다. 그러니까 발트는 신정통주의는 여기 그림에 나와 있잖아요. 점이에요, 점. 이게 뭔 뜻을 얘기하냐면 이 성경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말씀이고 안 받아들이면 그냥 사람의 말이에요.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굉장히 편리해요, 굉장히. 그러니까 발트는 자유주의에서 넘어왔지만 탈출한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뭐예요? 탈출을 못한 게 아니라 더 교묘하게 더 진리로 왜곡해버렸어요. 자, 개혁주의는 뭡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다. 계시된 말씀이다. 계시된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 계시된 말씀이다. 라는 것을 이 개혁주의, 사실 개혁주의뿐만 아니라 보수 복음주의는 다 이렇게 믿어요. 다 그렇게 예수님부터 사도시대까지 지금을 거쳐서 역사적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전부 개혁주의 신앙이에요, 사실은. 개혁주의 신앙에서 벗어난 게 문제 있는 신앙이지 개혁주의 신앙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개혁주의 신앙이 특별한 게 아니라 원래 다 개혁주의 신앙입니다. 바울도 칼빈도 물론 꼭 예수님도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예수님이 가르친 신앙 자체가 개혁주의입니다. 그러나 내려오면서 변질된 거예요. 그러니까 변질된 게 잘못된 건데 지금은 변질된 게 더 많으니까 개혁주의가 뭐 특별한 건 줄 알고 있어요. 그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래서 개혁주의는 성경의 말씀에 오류가 없다. 그래서 저기 세 가지 특징. 첫째, 성경은 오류가 없다. 이 오류가 없다는 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담겨 있는 모든 내용에는 어때요? 오점이 잘못된 게 없다. 그릇된 게 없다. 그릇된 게.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구원의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드러난 지명, 인명, 연대, 시대 이런 것도 다 뭐요? 정확한 기록된 말씀이라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묘하게 이래요. 이제 자유주의가 그러죠. 신정통주의도 마찬가지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 그러나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성경을 다 믿을 필요는 없다. 그냥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유혹을 하지만 그건 굉장히 교묘한 유혹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허용하면 결국 나중에 뭡니까? 예수님마저도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정말 그렇게 되고 있다고요. 그렇게 되었고, 그러니까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다. 굳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영감된 걸 다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좀 지성인들이라고 해요. 자칭 좀 지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성경의 말씀은 오류가 많아.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라기보단 어떤 건 조작되고 어떤 건 후대에 들어가고 첨가되고 빼고 이거 그냥 우리가 중심에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건 오류예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예수님 자신도 구약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인용했습니까? 사도들도 그렇죠. 왜? 결국 영감된 말씀이기 때문에 인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류가 없다. 두 번째는 명료하다. 이 명료하다는 뜻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애매모호하지 않다는 거예요. 불교의 선생들이 주고받는 선문답 봐요. 선문답. 이게 지들도 뭔 말인지 모르고 한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지들 틀림없어. 자기들도 뭔 말인지 모르고 시부렁거린 거예요. 분명해. 지들도 앞뒤가 안 맞는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그런 엉터리 같은 문답을 가지고 이게 굉장히 무슨 아주 도를 높이 닦은 거죠. 그 전부 다 아주 그냥 그 개뿔 같은 소리 아주. 그러나 성경은 어때요? 명료해요. 성경은 무슨 말인지 인간이 이성과 합리적으로 봐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애매모호하거나 희미하거나 두루뭉실 넘어가는 게 없어요. 뚜렷하고 명료해요. 구원의 말씀에서. 그래서 사람이 제정신 가지고 성경 읽으면은 이것이 진리구나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다른 종교의 경전들을 보면은 그거는 코에다 걸면 코걸이, 귀에다 걸면 귀걸이. 그건 도대체가 두루뭉실, 애매모,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멍청한 게 뭐냐면 어려운 말을 하면 굉장히 그거를 높은 차원으로 봐요. 그렇지 않습니다. 쉽고 명료한 게 진리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린아이도 읽잖아요. 노인분들도 읽어요. 배우지 못한 분들도 성경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어요. 읽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은 명료해. 그러니까 성경을 특히 아이들한테 성경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나이별로 주시지 않았잖아요. 청소년용, 어른용,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할아버지용, 할머니용, 치매 할머니용, 치매 할아버지용, 성경을 각기 준 게 아니에요. 단 하나의 성경을 모든 세대, 모든 연령층이, 모든 시대 사람들이 보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증보가 없어요. 성경 개정이 없어요. 처음부터 명료하게 가르침을 담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한테 성경을 너희들이 어렵다고 여기지는 그 마음 자체가 뭐예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벌써 그 마음이 자꾸 마귀가 줘서 성경을 가까이 못하게, 읽고 싶은 마음이 안 들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이들한테 성경은 어려운 게 아니다. 너희들이 학교에서 글을 배웠고 너희들이 혹 어떤 책을 읽는 것처럼 성경은 분명히 읽을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라 하고 그렇게 어때요? 그 아이들한테 그렇게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 어렵다고 자꾸 얘기하면 안 읽어. 어려운데 누가 읽고 싶겠어요? 응?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충족하다. 대체 뭐야? 완전하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성경은 증보가 없어요. 개정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 책은 시대가 바뀌면은 증보 개정이 있어요. 왜? 이게 지식이 더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시대가 변해서 어떤 현상과 사실이 이때는 맞았는데 시대가 지나서 틀리는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바꿔야 돼요. 책을.
개정판을 내야 돼. 그러나 성경은 아니에요. 근데 뭐 이제 사실은 뭐 서구에서는 뭐 사복음서 말고 도마복음서도 집어내야 된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 도마복음서는 영지주의 복음이거든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집어내야 된다 막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성경 신구약 66권은 확정된 말씀이에요. 더 추가되는 게 없습니다. 천주교는 우리보다 성경을 7권이가 더 많아요. 근데 그건 성경이 아니고 그건 외경이에요. 외경. 그건 전혀 영감된 말씀이 아닌데 지들이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66권은 확정된 거예요. 여기에 구원의 진리,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다 담겨 있어요. 추가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감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왜? 충족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만족을 해야지 이 말씀을 이거 말고 좀 부족하니까 뭐 좀 추가해야 되는가? 추가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혹시 빼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제 보수적인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이걸 다 알고 받아들이는데 실제로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을 해. 실천적 가감.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싫어하는 말씀, 거북한 말씀은 안 받아들이는. 이게 뭐예요? 실전적인 무신론이에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는 바르게 제대로 외워서 아는데 실제로는 하나님 말씀을 다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이고 거북하고 내가 순종하기 싫은 거는 은연중에 배척을 해버려요. 그게 바로 충족성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두 가지에도 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이제 이렇게 가르친 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는 좀 더 순화시켜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가르치면 되고 복습을 위한 질문을 한번 쭉 읽어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어떤 질문에 대한 거 몇 가지를 뽑아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고 그러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과는 아이들한테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이다. 이 말씀은 우리의 유일한 우리의 생명과 영혼의 지침이다. 이 말씀 외에는 없다. 이 말씀은 완전하다. 이 말씀은 구원의 교리를 담은 완전한 주의 생명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아이들한테 철저하게 가르쳐서 아이들이 지금 당장을 몰라도 나중에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다는 거 그리고 말씀에 대해 이상한 헛소리하는 거에 대해서 딱 그걸 거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어때요? 교리적인 안전장치를 해줘야 돼요. 그래 아이들이 다음에 성경에 대해서 이상한 얘기 들었을 때 그거 뭔가 아닌 것 같다라는 정도는 이렇게 해줘야 그게 안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과를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은 지금 제가 말한 것이 이게 핵심입니다. 핵심이니까 그렇게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사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과를 조정해 오늘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오늘 또 배운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서 그 아이들도 나중에 교리를 잘 가르치는 교회학교 선생이 되고 하나님 말씀의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